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4장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으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달되어서 기억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고 그냥 땅에 떨어지는 기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기도의 내용 이전에 기도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기도하는 것은 상달되지만 기도의 내용이 좋고 또 오래 기도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듣지 않으신다고 했죠. 이 말씀이 이사야 59장 1,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으셔야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봉사, 섬김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잘 나와 있는 것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요, 가인의 것은 하나님 안 받으시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잖아요. 여기에 어떤 재물의 어떤 종류 때문에 받고 안 받고가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가인과 가인이 드린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예물 이전에 누구를 안 받았냐면 가인을 받지 않은 거예요.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니까 그가 드린 거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벨의 제물이 특별히 좋아서가 아니고 이미 아벨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가 드린 것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단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가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그건 정보를 아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신방 갈 때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당은 잘 안 나오고 예배를 자꾸 빠뜨리니까 예배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저 하나님 계신 거 믿으니까 뭐 교회 좀 안 나가도 그런 거 다 이해하신다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믿음하고 정보를 착각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 계신 것, 아는 것, 믿는다라는 것, 마귀도 믿는다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들도 믿는다 그랬어요. 믿음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에요.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맡기고 따르는 자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믿음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건 누가 경험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오늘은 한 두 가지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시각입니다. 믿음의 시각. 이 갈렙을 보면 그가 철저히 믿음의 사고를 가진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갈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받은 것은요, 자연스럽게 분배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쌓은 결과입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이 하나님이 약속한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 충성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가나안 정탐 사건이죠. 우리 잘 알다시피 40일간
동일한 대상을 12명이 가서 정탐을 했는데 10명은 현실적인 판단했죠.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 족속이 그리고 아주 견고한 성읍이 있어서 우린 싸움 안 된다. 상대가 안 된다. 현실적인 판단했어요. 그들은 믿음의 사고를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의 틀 안에서 보았죠. 이처럼 믿음의 시각을 보지 않으면 어렵고 힘든 현실에 직면할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반면에 갈렙은 거인 족속을 보면서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고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믿음의 시각에서 보았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많은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 담대한 거죠.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닥쳤을 때에 먼저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때까지는 걸림돌로 보였는데 믿음의 시각으로 보니까 걸림돌이 어떻게 돼요? 디딤돌로 보이는 거예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보여요.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돼요. 그러니 힘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닥치는 일을 내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믿음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상황에 압사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고로 보면 이 상황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은 약속어음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은 약속어음이다. 이 하나님이 갈렙에게 그가 발로 밟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은 후부터 약속을 성취하기까지는 4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야 했습니다. 우리의 시간표에는요, 참 긴 시간이죠. 너무나 긴 시간이에요. 그러나 갈렙은 45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한 것을 결코 잊지 않았고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 날이 올까라고 그렇게 의구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랜 동안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85세의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싸워 칠 것이라고 담대히 말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현찰이 아니라 약속어음이에요. 갈렙은 발로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의 기업에 이르겠다는 그러한 약속어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몇 년짜리? 45년짜리 약속어음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즉시 현찰처럼 주지 않으시고 오랜 기간을 기다리게 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죠. 너희가 이집트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 거라고 이 400일짜리 약속은 끊어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다 내 자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삭이라는 자손을 낳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이 25년짜리 약속은 끊어주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찰처럼 주지 않으시고 오랜 기간 기다리게 하실까? 그것은요, 현찰은 단순 거래잖아요. 근데 약속어음은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찰은 상대방의 어떤 인격이나 삶의 자세에 상관없이 거래해요. 그렇죠? 아니, 현찰 거래하는데 저 사람의 인격을 보고 거래합니까? 그러나 약속어음은 믿음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래 관계가 아니죠. 너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줘. 그런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신뢰의 관계입니다. 신뢰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어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어음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약속 성취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뢰 관계 속에서만 받을 수 있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다 정복된 땅을 분배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14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러니까 12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이 싸워 쫓아낼 땅을 달라는 거잖아요. 가나안 정복전이 끝나서 이제 그 땅의 일부를 분배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내 발로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발로 밟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전투를 벌인다는 말이죠. 곧 약속을 나의 것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싸웠습니다. 그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자, 지금 이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해요. 그리고 아직도 거인 족속이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인 판단을 하면 너무나도 힘겨운 싸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상황만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에 있어서 신뢰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바로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과의 신뢰관계입니다. 신뢰관계. 오늘 우리 주변이 상황이 참 어렵죠. 전 세계적으로 기후도 너무 이상기후가 되고 어렵고요. 그리고 또 서로 이제 각자 도생과 같이 무역도 서로 관세를 높여가지고 나라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군사적으로도 긴장이 더 심화돼가지고 군비 경쟁이 아주 좀 매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해서 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믿음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더 굳건해진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때는요, 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나의 삶에 성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신뢰의 관계 갖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더욱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갖고 또 믿음의 시각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